오늘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 탕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먼저 나눌 겁니다. 우리가 혹시 나는 이 얘기를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총 형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본 적 있는 사람이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재작년에 청년부에서 올렸던 뮤지컬에도 한 장면이 있었었죠. 그냥 아주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자 아빠한테 두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주 생양아치죠. 그래서 아빠한테 유산을 달라 그래요. 유산 나한테 줄 거, 안 넘겨도 돼요. 내가 넘겨달래 넘겨주세요. 내가 유산 먼저 좀 주세요 하고서는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합니다. 아마 PC방 가고 당구장 가고 볼링장 간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유산이 꽤 됐을 텐데 그걸 다 탕진했으니까 아마 도박도 하고 막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돈을 다 쓰고 나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죠. 왜? 동네에 이제 흉년까지 와가지고 쌀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딜 가죠? 돼지 농장에 알바를 하러 가죠. 돼지 농장에서 알바로 취직을 했는데 뭐 가자마자 월급을 주나요? 뭐 아니잖아요. 일을 해야 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배고픈데 어떻게? 그래서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뺏어 먹으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여의치 않죠. 그 제가 알아봤는데 주엽 열매를 먹어도 사람이 먹을 수 있답니다. 먹을 수 있는 건 맞대요. 먹어도 되는데 어쨌든 돼지가 먹는 게 전부인 돼지한테 그걸 뺏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못 뺏었어요. 그래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어디가? 아버지 집이. 그리고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는데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나보단 잘 먹고 잘 살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서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스스로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 먹었다 나와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데 아직 집이 멀리 있는데 아빠가 집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아빠를 만나죠. 그리고 아빠한테 말합니다. 나는 아빠의 자식이라 아들이라 나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날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빠가 어떻게 하나요? 옷도 입혀주고 반지도 껴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도 내 아들이야 하고 집에 가서 송아지를 플렉스하죠. 송아지 플렉스해서 둠칫둠칫 노래 틀어놓고 파티를 합니다. 그랬더니 둠칫둠칫 노래를 듣고 열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첫째 아들. 멀리서 그날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노래가 들려서 하인한테 물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파티에서 열이 받은 이 아들이 아빠한테 가서 따지죠. 나한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이랑 먹고 놀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죠. 그랬더니 아빠가 내게 다 네 건데 뭐 그렇게 그러니? 그러고서 마지막 그러죠.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온 동생이니까 파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게 이 이야기의 정리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마 어릴 때부터 늘 그랬을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집을 나갔지만 돌아오기만 아버지가 사랑하십니다. 저도 이 얘기를 뒤에 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복음과 삶이라는 이 책, 그 팀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넘겨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미안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제가 오타를 냈네. 나누어 주었더니가 아니고 나누어 주었더니 12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하지 않으면 틀립니다. 그죠? 그런데 사회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기독교는 종교로 분류가 되지만 최소한 교회 안에서 기독교가 종교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은 문제가 뭡니까? 생양아치인 게 문제예요. 그죠? 나쁜 놈이에요. 왜? 아빠가 나한테 돈을 주는 건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으로 받는 건데 유산인데 그 돈이 탐이 나니까 아빠한테 갖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이 아들이 돈을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고 놀려고. 그죠? 얘한테 깔려있는 생각은 뭐냐면 돈만 있으면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먹고 놀면 거기에서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 필요 없어. 이걸 뭐라고 정리하냐면 비종교적인 삶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비종교적인 삶. 제 얘기가 아니라 팀켈러 목사님 얘기예요. 비종교적인 삶. 그러니까 종교는 필요 없어. 친구들 중에 꼭 이런 애들 있죠. 야 내가 복음이야 이런 애들. 내가 복음이야. 그래서 야 무슨 신이 어딨어. 신 필요 없어. 야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애들 꼭 있어요. 한두 명씩 꼭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비종교적인 사람. 종교도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다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첫째 아들은 문제가 없나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첫째 아들도 문제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멘트예요. 둘째가 한테 파티를 열었을 때 아빠한테 해서 했던 멘트인데, 첫째 아들은요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왜요? 이날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파티하고 있을 때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요. 아버지 밑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지금? 아버지한테 염소를 받아서 친구랑 노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적인 사람이라 불러요. 뭐라고요? 종교적인 사람. 뭐냐 하면 아버지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둘째랑 사실 목표는 똑같아요. 아버지의 재산.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면서 착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고, 둘째 아들은 나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한 것 뿐이에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근데 왜 나쁘냐 하면 아버지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거예요. 첫째 아들도 잘한 거 없어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 안에 특히 저 세명성교회 청년부 정도 되는 교회 안에 비종교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종교적인 사람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끊이지 않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절에 가서 내가 108배를 했더니 부처님이 이걸 들어주셨다. 이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종교적인 거예요. 복음적인 거랑은 달라요. 왜 이게 종교적인 건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 넘겨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비종교적인 둘째 아들한테 복음은 이거예요. 너희가 집을 나갔어? 괜찮아. 아버지가 집 앞이 아니라 나와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날만 나와 있는 게 아니겠죠. 매일 나와 있었겠죠. 이게 복음이에요. 둘째 아들한테는. 집 나가 있는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분한테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복음이죠. 근데 종교적인 첫째 아들한테 복음은 이겁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첫째 아들한테 하나님 뭐라 그래? 아빠가 뭐라 그래요? 내 거 이미 다 네 거야. 너한테 염소 한 마리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게 다 네 거야. 그런데 첫째 아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는 왜 염소도 안 줘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종교적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거. 자, 종교가 뭐냐 하면 신을 찾아 나서는 행위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유교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왜? 조상신을 맛있는 음식을 차려줘서 조상신한테 뭔가 얻어내려고 그러죠. 유교가 종교인 거예요. 불교? 똑같아요. 삼보일배, 108배 이런 거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님이 감동하면 뭔가 도와주겠지. 종교죠. 근데 내가 1년 52주 예배를 드렸으므로 하나님이 기뻐서 나에게 뭘 주셨다 하면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달랐는데요? 그죠? 복음은 뭐냐면 아버지의 것이 이미 내 것이 됐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를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따라해볼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 게 복음적인 거예요. 우리의 복음적인 삶은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종교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못하고 있을 뿐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심이 너무 가득해요. 인간은 종교심이 원래 충만해요. 그래서 자꾸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해 줄 것 같고, 해내야 뭔가 해줄 것 같다고. 그래서 무슨 말이 교회 안에 통용이 되냐면, 내가 새벽 기도 며칠을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어. 그래서 난 새벽 기도해.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어. 그래서 난 순종할 수 있어. 이게 복음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방향과 순서가 다르죠. 주객의 전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 주객이에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해놓고 들어줬다고 감사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다고 원망하는 건 더 잘못된 거죠. 왜? 주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원할 때 필요하면 줄 것이고 필요하면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도 줘요. 왜? 이미 다 네 거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나 내 것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딸려있는 부수적인 것들을 하나님처럼 믿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주는 재물, 하나님이 주는 취직, 결혼 이런 거에 자꾸 우리 인생을 걸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지. 왜냐면 너무 파편적이거든요. 그거 얻어서 뭐 할 건데?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해졌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물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결혼하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결혼 자체가 나의 구원이 아니라고요. 내가 진짜 연애 끝내고 결혼만 하면 진짜 아우 막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취직 안 됐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새내기들 너네들 대학 가기 전에 생각해 봐. 대학만 가면 인생 다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끝나기는 뭘? 코로나가 시작됐어. 안 그렇습니까? 희경이 직장만 들어가면 아싸 알바 끝났다 이제 직장인. 직장 들어가면 퇴사가 꿈이잖아요. 그때부터 퇴사하면 해결돼요? 퇴사하면 거지예요. 이게 끝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살면. 근데 복음적으로 살면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다 내게 돼버렸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복음이 뭐냐 물어보거든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자,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어제 돈을 좀 썼어요. 제가 한올이한테 10,000원짜리 버거킹 쿠폰이 아니라 세트를 보내줬어요. 근데 쟤는 아직도 이유를 몰라요. 내가 왜 줬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길래 이유는 비밀이야. 그랬어요. 왜 줬냐면 생각해보니까 금요일날 금철을 이제 슬아랑 한올이만 나왔어요. 우리 청년 임원들 원래 모이잖아요. 근데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한올이가 저 방송실에서 금요 처리하고 수요 배운 지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 한 번 줘도 되겠다 싶어서 내가 그래서 10,000원 정도 쓸 수 있지 하고 10,000원짜리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근데 쟤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았어요. 근데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니 한올아? 그래 이렇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구한 걸 받는 데만 자꾸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을 걸 주고 싶을 때 줄 수도 있고 필요한 걸 알아서 채워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종교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걸 구했으니까 줬겠지. 구했으니까 줬겠지. 구했는데 왜 안 주지? 이 반복적인 이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이 다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께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도시의 샬롬 얘기하고 지난주에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지난주에 설교를 했더니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뭐였냐면 그러면 내가 원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거 되게 간단해요.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가 났을 때 내가 누구를 찾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결과가 잘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건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결과가 잘 안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해요. 날 위해서 한 거예요. 그죠?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복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결과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결혼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복음적으로 살아서 행복한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복음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복음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통용이 돼야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어? 그래서 나는 순종해.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찬양팀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어. 이건 종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 그래서 난 찬양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부수적인 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냥 찬양팀에서 뭘 얻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팀인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쉬워지는 거죠. 뭐 이런 거 투성이죠.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 자체가
예배라는 행위 자체가 그냥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심지어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잖아요. 그 예배가 그냥 행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삶의 클래스가 다르죠. 우리가 당장 내일 가야 되는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가야 하는 곳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서 복음적인 삶이 어떤 겁니까? 답이 안 나오죠. 어떻게 복음적으로 살지?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내가 내일 회사에 갈 수 있는 것도, 내가 내일 내 사업장에 출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안에 내가 나아갑니다. 그리고선 할 수 있는 게 열려요. 뭐가 열리냐면, 힘들면 기도하세요. 이게 너무 무책임해 보입니까? 가장 책임감 있는 대답이에요, 사실은. 목사가 뭘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월급이나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줘야 돼요. 힘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회사 제가 나가는데요, 힘들어요. 가기 싫고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때때로 저도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나름 여기도 직장이잖아요. 똑같아요. 5월은 저한테 거의 지옥이었어요. 교회 행사가 11개였어요. 11개. 근데 그거를 정말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미쳐버릴 것 같지만, 그럴 때 찾을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분이랑 기도하는 이 행위 자체가 기쁜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뭘 들어주셨어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랑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전화합니까? 남자애들 말고요. 더러워요. 아니, 애인이랑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전화하냐고요. 그냥 하는 거잖아요. 왜? 좋으니까. 기도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니까 재미가 없죠.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힘들면 집에 퇴근했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죽겠어요. 왜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끝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 때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세상에. 시리보다 낫잖아요. 시리랑 무슨 대화를 할 거예요? 그럼 애인이라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영원히 불행하게 살 거예요? 나는 왜 통화할 곳이 없지? 그 사람이 태어나긴 했을까? 몰라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해결 안 되는 고민이에요. 근데 해결해버렸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준대잖아요. 복음적인 삶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결과와 관계없이 내가 찾을 수 있는 분이 있고, 결과와 관계없이 언제든 나한테 부어줄 수 있는 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때가 되고 내가 자격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탁 만나는 순간, 어떤 그 기독교의 교육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스위스팟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 소명이 만나는 곳에서 우리는 엄청난 행복을 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독교가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진짜 행복하기 원한다면 복음적인 삶으로 돌아가길 바라요. 제가 도시의 샬롬 얘기하고 복음적으로 살자, 막 살아내보자 막 얘기하면 다 그 생각하죠. 착하게 살아야겠다. 착하게 살라 그러니까 힘들죠. 착하게 살지 마세요. 복음적으로 사세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시지 말고요, 복음적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복음적인 사람이 되고 있는 건지, 내가 좋게 살아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있는 건지.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순서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내가 들어간다는 이 순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얻어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위해 살 수 있구나. 이 지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딘가에서 스파크가 튀어서 딱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고 또 방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복음적인 사람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